네, 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쩌쩌쩌쩌. 하지만 경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라 그랬어요. 산과 물은 있어요. 이거 뭐죠? 여기서 탁 냄새를 맡았어야 돼요. 허주덕진이. 자, 여러분, 부처와 중생은 없대요. 산과 물은 있대요. 자, 여기서 지금 중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없다고 했으니까 중도를 올려면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없다와 있다는 이미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분별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도로 가? 있다라고 해야지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나 없다나가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허주덕진이.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언제나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거 또 지적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모두를 선종의 근본 종지를 드러내는 군더더기라고 일축해버리고 깔끔하게 한마디로 그려내서 이 사연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와 중생이 분별심의 경지에서 보면 있어? 부처님 있잖아, 중생. 그런데 부처와 중생이 없다 라고 딱 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부처와 중생이 없다라고 해서 잘한 거냐? 만약에 우리가 손또리에서 말하지 않고 한다면 부처와 중생은 사실은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에서는 뒤에는 뭐래요? 없다라고 하는 건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산과 물을 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경선사가 굉장히 조화를 잘 시키고 있죠. 특히 이 시의 3구와 4구에서는 뛰어난 격의또리에 선지가풍을 보이고 있어요. 3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중도 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패친 경계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으로 경어의 심오한 경지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허주 덕진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친놈, 이러한 선지시를 허주는 애석하게도 희만이 열리지 않아 경어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자, 허주. 자, 허주라는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네, 여러분. 아이씨, 다 떨어졌네. 아이고. 허주. 네, 요즘에 이름 짓기를 내가 별로 안 하는데, 선의 경지에서 봤을 때, 선에서 봤을 때 그 이름이 과연 잘 지은 거냐, 못 지은 거냐. 그리고 그 이름 짓는 본세다가를 보면 이 사람이 깨친 장가, 안 깨친 장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 뭐라 그래? 그거 보고. 그 사람의 그 실력? 정도? 어쨌든. 허주라는 이름은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허주. 자, 일단은 그럼 허주 보지 말고 경어 봐. 에? 경어부터 보자고. 이 경어는 잘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 이 경어라는 자가 깨친 자잖아요. 이 경어는 얼마나 이 중도를 철저하게 깨쳤냐면 진짜로 타파를 안신 분이야. 얼기설기 깨친 거 있죠? 원계사, 월송대사, 영월대사, 대사, 써주지고 절대로 그 선비사 외에는 안 써줘요. 안 깨친 자는. 이 경어라는 자가 얼마나 철저히 깨쳤냐. 그러면 이 경어라는 자가 자기가 깨친 자고 중도 타파를 철저하게 한 자라면 이름도 중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중도가 들어가 있나요? 중도라는 거는 뭐야? 양극단을 다 까부셔야 돼. 어떻게 까부시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해줄까 말까? 자, 이게 무슨 경자죠? 무슨 경자예요? 이 경자는
거울경자예요. 거울경. 이 경어가 얼마나 이름을 잘 졌는지. 빌허. 거울경자야. 참 경어선사는 대단하신 것 같아. 이름에서만 봐도 겁나.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행운이 경어선사를 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어디서 경어라는 경자도 못 떠올다가 이 세상을 끝마치는 인간들은 참으로 그 시기하죠. 근데 이 경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환희심이 들거나 머리가 맑아지거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뭔가 조금 아는 거야. 선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거는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 나는 이걸 인류 문화유산이라 그래. 왜? 인간이 깨친 거니까. 그럼 인간이 부처에 도전하는 거고, 인간이 부처가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니까 이 거울경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경어가 선택한 것은 거울이었더라, 이런 얘기야. 네? 그럼 거울의 특성을 일단 살펴봐요. 거울의 특성은 뭘까? 제일 첫 번째가 본다는 거예요. 봐. 근데 그 거울이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모든 사물을 비치잖아요. 일단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보여야 돼. 그래야 거울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시산 수시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일단 경어가 거울을 집어들었어. 죽었다 이제 경어. 왜? 어디에 깨쳤나 안 깨쳤나 볼 거야. 만약에 허튼 짓만 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누가 거울 집으래? 일단 거울을 집었어요. 그러면 거울의 의미는 우리가 알기에 보여야 돼. 거울의 특성은 보여야 돼. 안 보이면 그게 거울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거울이 아니죠. 보여야 돼. 그거는 우리의 인식작용이죠.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고정관념으로. 그럼 이것이 보인다의 반대는 뭐야? 깨야 돼. 얘 보인다라고 이미 분별심을 일으켰어? 일으켰어. 거울을 잡았어. 그럼 얘가 아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양극단이 다 양극단을 여의는 거죠. 그죠? 일으키면 사라지게 해야 돼. 생각이 일어나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 이거는 운문선 사건인데 그건 화두라 말 안 해줘. 지금 힘들어요. 우리 해암 스님 제자들은 아마 많이 그거를 겪었을 거예요. 대단한 화두지만 여기에서 그 말은 안 할 거고, 어쨌든 거울을 일으켰으면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여야 돼. 그리고 거울은 틀이 있어. 아 이거 어디서 나오네? 그거 그 신수대사하고 육조 해능이 한 거 있죠? 신시금불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시 보리수요 명경역비대라 그거 있죠? 그 말이 그거예요. 명경도 역시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틀이 있어. 얘는 틀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얘하고 얘가 왜 중도가 성립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깨친 자 이 경어라는 그 작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이 경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버려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했지? 이 허주 때문에 했잖아요. 빌허. 그죠? 예. 허주는 그럼 뭐야? 허주는. 응? 허주는 이렇게 놨어. 이름이 허주. 이거 뭐예요? 배주자요. 배주자. 여기는 빈 거울이고, 빈 거울. 이분은 이미 허를 드러내버렸어. 허를 앞쪽에 썼잖아요. 그러면 허라는 걸 드러내면 뒤에는 뭐가 써야 좋을까? 꽉 찼다는 거를 갖고 와야 돼. 그래야 그게 중도가 성립되는 그 깨친 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빌허자에다가 배주를 써버렸어. 빈배가 돼버린 거예요. 빈배. 그래서 빈배라 법명으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법포로 쓰기에는 그 깨친 자로서는 어려워요. 왜냐 경허선사도 여기다가 경허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응? 성호했잖아. 그러면 깨친 소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빈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름 전문가 되게 생겼네. 얘는 법포, 얘는 법명. 근데 허주덕진은 이게 법포가 법명은 덕진이에요. 덕진이 큰 덕자 있죠? 덕진, 허주덕진. 그러니까 이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참다운 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는 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주는 이 경허선사를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이게 그게 잘 졌나 못 졌나를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이 경허선사를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거는 경허야. 야 이름 한번 기가 막히네. 갈 것도 없어. 그냥 경허가 그냥 중도야. 됐죠? 경허가 중도야. 어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깨친 소라고 했는데 우무비 공처를 통해서 깨쳤으니까 소를 통해서 깨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적겠죠. 원래 경허의 이름은 어린 시절 이름은 동욱이지 뭐요. 동욱이 지난번 했잖아요. 동력동자에다가 그래서 동욱인데 나중에 깨치고 난 뒤에 그 당신의 이름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봐도 이 자가 대단한가 안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역대 조사들, 중국의 역대 조사들 이름을 봐도 위산, 앙산, 그거 다 위산이라는 산에서 했고 앙산이라는 산에서 했어. 위산, 앙상. 조동종도 마찬가지고 임재정도 마찬가지, 임재의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을 넣어서 이렇게 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허 성우는 이 대단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조선에 와서 뚝 떨어졌어. 그래서 정말 아깝지요. 왜냐하면 경허선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아. 지금 1849년생이니까 120년, 140년? 뭐 얼마 됐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고의 선지식이 바로 우리 옆에 살다가 가셨는데 왜 이 경허선사를 선양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지금도 당당히 살려서 이 선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라질까 봐 참으로 안타깝죠. 예, 그러한 이 대단한 인연이 있었어요. 허주는 빈배다 이런 얘기죠. 애석하게도 심한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도라는 중자도 몰랐어요. 어디가 깨친지 아는지도 몰라. 경허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리하여 경허에게 법을 준해줄 수법사로서의 탈락. 허주와의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미흡한 격식이나마 경허선사가 서둘러서 대중을 모아놓고 천장함에서 언제 6월 달에 1881년 6월 달에 깨친 지 1년 반 만에 자신이 그 장문의 오도가를 쓰시고 오도가 첫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고무인 의전수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구나. 의전수발. 누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을까. 그 다음에 또 의전수발 사고무인이로다. 이렇게 반대로 또 그거를 두 번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이을 만한 사법처를 찾지 못했다는 걸 알고 경허선사가 허주덕진을 4번 찾아갔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이상 못 만났지.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주와의 인연은 경허선사 고향이 같은 전주고 그 다음에 전주 동고사고 얘기했죠. 그래서 생불로 이름이 나서 했는데 가보니까 허당 맹꽁무니 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미흡한 격식이나마 갖추어 불조 이래 조각난 한국 불교의 법통을 소문없이 이으려고 했던 경허의 슬프고도 비장한 첫 번째 결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불발로 끝났어요. 즉
허주덕진이 자기 스승도 아닌데 그냥 전주 동양 출신이고 알고 있었던 분이고 또 그 마곡사에 계시니까 경허선사는 그 태허 성원이 마곡사로 출가하잖아요. 그래서 마곡사와 인연이 찌들찌들해요. 마곡사를 자주 가시죠. 그런 인연으로 허주덕진이 마곡사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법을 이어보려고 했는데 깨진 거죠. 깨친 자만의 고뇌는 숙명으로 다가와서 이후 경허는 혼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천장하면서 비장한 결심을 굳히고 대중을 모아놓고 비로소 자신이 지은 이 슬프고도 긴 장문의 오도가를 580자 드디어 세상에 내놓아 공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불조 법맥은 엉뚱깽뚱하게 듣보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용암 해언으로 법을 이어요. 근데 이 용자 틀렸네. 여기 좀 바꿔주세요. 제가 바빠서 확인해야 되는데 한 번 읽은 건 확인을 안 하니까 이 용용자거든요. 에이쿠씨 이거 용암 용 암자도 저 암자가 아닌 것 같은데 용용자 용암 해언으로 법통을 읽게 돼요. 그러면은 경허선사가 띵기맞게 무슨 용암 해언이야. 용암 해언은 우리가 지금 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후렴구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이거 하는 그 후렴구가 처음으로 시도된 그 스님이 이 용암 해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용암 해언은 그 선승이다 아니다 뭐다 연불론자다 연불자예요. 연불자 연불자인데 경허선사가 굳이 용암 해언으로 이은 이유는 이것저것 그냥 뭐 허주 덕진도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에라 모르겠다 해서 경허선사의 그 수업사 공부를 가르쳐주고 경허선사에 많은 영향력을 준 그 동학사에 만화보선이가 있잖아요. 그죠? 만화보선의 스승이 뭐예요? 영월복률이에요. 그러면 영월복률의 스승이 용암해언이에요. 그래서 용암해언으로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경허선사가 직접 등등상속이라는 글에다가 저기 있어요. 뒤에 등등상속이라는 거기다가 그 법맥을 쭉 써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 1902년에 삼수갑산 떠나시기 전에 이미 법통을 정리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해월이에게 줘요. 그러니까 용암해언, 영월복률, 만화보선, 그 다음에 경허성우. 경허성우가 75조야. 그 다음에 경허성우 다음에 해월해명. 그래서 해월해명까지 직접 써서 해월이에게 주는 거죠. 그 전법계랑 1902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오도가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만화보선은 자신의 수업사로 삼을지언정 수법사는 되지 못한다고 했고 이 용암해언은 나중에 1902년에 이제 그 등등 상속으로 쐐기못을 받고 떠나셔요. 그렇게 해서 슬프고도 긴 오도가와 경허선사의 법맥은 그렇게 종말을 짓습니다. 그 다음 의발수전 써있네요. 의발은 옛날에는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전해줬죠. 근데 지금도 뭐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는 것은 어디서 끝내요? 육조 해능이 여기서 끝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상징성이 바루와 가사를 전해받는 것이 법통을 이어가는 거라 그거를 지금 경허선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전수발 누구 숫자죠? 의전수전. 그래서 의발수전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라고 해서 동학사를 떠나 천장함을 찾은 경허는 동학사는 1879년 11월 15일 날 오도를 하시고 1880년 그 이듬해 1월 달에 1월 15일에 떠나세요. 왜 1월 15일 떠나죠? 동안거가 시작되면서 경허사는 떠나요. 천장함을 찾은 경허는 그 이듬해 1880년 6월 여름날까지 1881년인데
이거 고쳐주세요. 80년에 와서 81년 6월달까지니까 1년 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1년. 에이, 내가 다시는 한 번 쓰면 두 번 다시 안 읽으니까. 1881년 6월 여름날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을 투문불출해서 수행의 깊은 늪에서 침잠하게 됩니다. 어디? 천장암에 있는 원성문이라는 방에서. 그 원성문도 경허선사가 직접 쓰신 친필이에요.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천장암으로 건너오자마자 가장 먼저 쓴 거는 영국문이라는 그 글씨죠. 어디에? 그 인법당에. 근데 영국문에도 엄청난 게 숨어 있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염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자가, 저 궁자가 뭐예요? 활궁이에요. 활궁. 뭐 영궁이라니까 무슨 그 궁전 무슨 더 아방궁처럼 그런 게 아니고 생각, 그 다음에 궁, 활시, 활궁이에요. 활궁을 생각하는 문? 그게 아니고 저 활이라고 하는 궁자는 뭐더라?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거기에 옴자예요. 옴. 우주 삼라만성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옴체. 본체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체와 용이 있죠? 그 중에 저 옴자는 진리죠. 우리가 모든 걸 한 글자로 진리를 요약한다면 옴 가라지야 사바, 옴 아마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 옴 마니 밤매, 옴 잘해주래 준제 사바 불인, 그냥 옴이잖아요. 그게 궁자예요. 우파니샤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또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보냈는지. 그래서 영국문이라고 딱 쓰고 거기에 그 한 평짜리 방으로 들어가시고, 영국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쳐하니까 그 뭐죠? 인법당이라고 하나 봐. 인법당도 그게 그거에 조그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가 내가 보임을 한다는 뜻으로 원만이 성취된 문이라서 원성문이에요. 아주 딱 맞은 말을 써놓으셨죠.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말 그대로 진짜로 폼생폼사야. 어떤 거 하나도 이렇게 대충 하지를 않으셔요. 본인이 다 써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세상을 잊고 발뻗으면 맞닿는 비좁은 골방인 한 칸도 채 안 되는 쪽방 원성문에서 어떤 사람은 또 원구문이라고 하는데 아니지. 그게 구자가 그 초서로 쓰면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원성문이에요. 그래서 장좌불하의 불사를 감명했어요. 그와 같이 자신과의 싸움인 철저한 용맹 정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습성과 밖에서 오는 그 어떤, 그러니까 안에서는 번뇌의 습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그 어떤 유혹이 오잖아. 그런 걸 경계해도 허리만큼도 동요되지 않았다니. 허리 털끝만큼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를 조복받는다. 이 조복받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조복받아서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경지를 다시 한번 꽝꽝 보임장양했더라 말이죠. 보임장양, 양태장양이라고도 하고 보임장양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를 그냥 후다닥 가면 안 돼.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지요. 보임장양을 하지 않으면 그게 깨쳤다고 해도 금방 얼떨떨해서 달아나요. 얼떨떨해 달아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또 그 어디에 보조곡사 진우래에 수신결에서는 공들이라는 말을 써요. 이 공 아주 중요해요. 나도 우리 해암스님한테 맨날 해암스님한테 화두 받아가지고 그거를 얘기하시면 그 스님이 지금부터는 공을 들여야 한다.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해암스님한테 화두 깨치고 그 뒤로 돌아가면서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좀 쉬려고만 하면은 공들이래요. 공들이라는 말이 이게 꽂혀가지고 가만 쉬지를 못하지요. 이 공들이라는 것은 이 바로 보임화를 말하는 거예요. 보임. 그래서 그렇게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에 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포인트 또 있죠. 몸과 마음의 습기를 조복받는, 이 몸과 마음의 습기가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 갖고 엎드리게 만든다, 이게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수행자의 첫 번째 관문의 조복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조복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느냐? 좌부동에서부터 받아야 돼.
우리가 자부동을 딱 올라가잖아요. 방석. 그러면 얼마 만에 그 아픔이 오나? 그냥 좀 이따 보면은 그냥 온몸이 다 쑤셔가지고 이 다리가, 특히 다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이게 막 참고 자부동에서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탈락이야. 이 자부동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108배를 한번 시켜봤는데 108배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자들이 반도 넘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수행을 하겠습니까? 일단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지 몫이고, 깨달음을 다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간 만큼 간, 그것도 지 몫이에요. 다 전부 다 지 몫이에요. 지가 저지른 거고 지가 해놓은 행한 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행에 도달하면 불태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그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깨달은 만큼 뭐 가다가 뭐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한다라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다가 중지고 못하면 그 간만큼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도 스스로 다 집에서 해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A까지 조복받는 거, 이거 뭐 육체 조복받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자부등에 올라가면 5분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게. 근데 나중에 막 그냥 이 온몸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하고 막 이빨을 득득 가를 정도로의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 지나면 그 다음에 이 몸이 조복받아져요. 그래서 내려가지지 않지요.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서 멈추면 안 돼. 자부동을 내려가면 끝이야. 자부동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와. 내가 자부동 버티기, 일단은 자부동 버티기 얼마나 버티는가. 근데 그게 수행이 좀 많이 된 사람은 5분 이내로 10분 이내로 바로 참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아주 초짜죠.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일단은 자부동 조복받기부터 해야 돼요. 내 다리 조복받기. 아니, 내 다리 조복받기도 못하는데 왜냐? 우리가 화두를 잡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육체적인 세계나 외부의 환경은 다 잊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와? 관찰자만 남게 되죠. 굉장히 이게 그 상태가 와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가 왜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더만 뭔 삼매? 뭔 삼매, 집중 삼매, 본 삼매, 뭔 삼매도 많이 있더만. 그게 막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서 조복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특히 마음과 몸의 습기를 조복받는다 했는데, 마음자리를 조복받는 거는 다 내려놓으면 돼.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서 화두만 성성적적하게 살아있으면 성공. 몸은 지금 초짜지 뭘. 몸이 조복받지 못하면 그 화두가 살아있는 경계는 들어오지 못해요. 일단 몸부터 조복받아가지고 내가 몸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사라져요? 해보면 알아. 어떻게 사라지는가는 해보면 알아. 아, 이 몸이 사라졌구나.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죠. 몸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그 속에서 알면은 안 돼. 그러면 몸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다 없앤 상태. 몸이 사라졌다라는 건 내가 여기 삼매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깨고 나왔을 때, 아, 그 순간이 그게 몸이 사라졌었구나. 몸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 몸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처음에 몸이 사라지는 걸 알았을 때 좀 멍청하게 영혼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살며시 그 몸이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라졌구나,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살짝 가서 이 허벅지를 꼬잡아 봤어요. 아, 그랬더니 허벅지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닌구만. 그냥 오만 걸 다 따지는 거야. 왜? 이 정신과 육체의 경계가 분리되기 직전이라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되나 봐야 돼. 도고 나발이고 일단은 나는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 경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스승도 없어, 개뿔.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몸뚱아리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일단은
굉장히 안심하고 모든 거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그렇게 가야 7시간 8시간을 버티고 7시간 8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초짜일 때는 시계를 옆에 놓고 하면 좋아요. 시계 딱 보고 내가 몇 시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적어 놓고, 그리고 산매에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이 조곡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한 경원은 스스로의 법력을 실험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은 이미 스스로의 족쇄가 풀어져 있음을 확인했죠. 왜냐하면 그 원성문에서 뭔 안 했겠습니까? 아마 이랑 같이 살고, 그죠? 뱀이 또아리를 틀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허주에게 자신의 신물로서 새끼를 쳐가, 그 보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허주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1881년 1년 반의 보임을 마치고 스스로 가부좌를 풀고 나와서 찾아간 게 그 우리 시의 경어선시의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게 처음 간 곳이 그 마곡사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마곡사 얘기가 나와요. 태화산 마곡사가. 그래서 이제 풀고 가가지고 허주를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력을 확인하고 허주에게 자신의, 이거는 이제 4번 갔다 온 이야기는 빼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뭐를 했어요. 거기 해월에게 이걸 보내줘. 허주에게 자신의 신물로서 새끼를 쳐가지고 날아서 달아난 벌봉을, 새끼를 쳐놓고 날아서 달아난 그 봉을 받아서 벌통 속에 넣으라고 만든 그 벌통에 집번거지가 있대. 이렇게 집번거지를 쌓아놓자 하잖아. 그거 하나 하고, 주장자 하나, 그리고 인필급 자 심서란이요, 차계 경계 공수이요, 곡백 오흑 심언외니 무생 불애 무성불해 유산수라. 이게 그거죠.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래요. 이 시 하나를 경어가 신물로 법물의 심표로서 내가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라고 이렇게 이르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경어가 법물의 신물로서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세요라고 하라고 해월에게 시켰어 하는 당부와 함께 수법제자 해월을 전령사로 파견을 했어요. 어디로 파견을 했어? 마곡사로. 경어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호방하고 격식이 없고 가식이 없는 성품을 본래 성품으로 지니고 있었어요. 전혀 일체의 꿈이 없는 경어가 사법처를 찾아서 불조범맥 전수의 격식을 갖추고 절차를 쫓아보려고 심사숙고하는 선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왜? 깨치고 나니까 사법처가 없어. 스승도 없어. 불조범맥이 끊어진 데는 서산 휴정 이래로 끊어져 버렸어요. 260년간 우리에는 한국 선불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승도 없고 뭣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그냥 그때 당시로 허주가 막 생불이라 난리가 나갖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죠. 이 시는 경어집에서 기허주장자라고 하는 허주장자에게 부처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장자의 의미는 매우 남다르죠. 경어선사가 장자라고 붙인 사람은 이 허주덕진 하나예요. 아무도 장자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 부처님 당시에 장자라고 붙인 사람 누구죠? 수보리 장자. 높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돼 있는데 여기서의 장자의 의미는 남다르다. 경어가 수많은 승려, 왜 이렇게 추워? 추워. 가만있어 봐. 어디 갔냐? 수건.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써도 춥고, 여기는 아침에는 완전히 꽝이에요. 보일러도 저쪽만 들어오고 여기는 안 들어와. 완전히 냉방이야. 냉탕. 아이고 추워라. 추워. 옷을 그렇게 껴입고 와도 추우니. 추워. 등골이 그냥 써늘해. 추워. 수많은 승려들과 제가에게 주고받은 시 전체에서 장자의 호칭을 유일하 부칭은 유일하게 이 시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법물의 심표로서 경어선사가 자기가 스승이라면 가사와 바울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뭔 스승이 아니고 제자가 스승한테 이걸 말해야 되니까 이 법물의 심표로서 경어선사가
이걸 보낸 거예요. 띵김맞게 집번거지하고. 원래 불가에서는 불조로 이어지는 발화와 가사를 전수로 그 쉼표를 삼았지만 해능 이후에 그 맥이 끊어진 지 오래인 것은 주제하는마다 해능의 때 왜 끊어졌죠? 거기 법다리가 쫓아와가지고 네 이놈! 너 노행자 빨리 그거 안 내놔? 누구한테 받은? 홍인대사에게 받은 가사와 발화를 내놔라고 하니까 해능이 그 바위 위에다 갖다 얹어놓죠. 그래서 오냐 잘됐다라고 그거를 법다리가 잡아 뜯으니까 뜯어져 안 뜯어져? 딱 달라붙었어 바위에. 오 마이 갓.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건 법다리죠. 오냐? 그래가지고 법다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행자님, 제가 이걸 행자님을 이게 잡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행자님의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뻥치니까 행자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와 육조 해능이. 그러니까 딱 거기다가 삼배를 올리고 법다리가 저는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가사와 발화를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뻥. 그래 말하니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첫 번째 설한 법이 뭐지요? 그렇죠. 불사선, 불사하가라. 불사선, 불사하가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이 역대 조사가 남긴 그거에는 굉장히 많은 뭐라 그래요? 선어가 많아요. 많고 가슴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아서 나는 스승이 없어서 나는 선을 못해. 그건 뻥이에요. 지 핑계죠. 스승이 없다고? 도처의 스승인데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겨놓으셨고 대단한 말들을 남겨놓으셨죠. 또 하다 보니까 강의하기 싫어져? 왜? 불사선 불사아가라가 끝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 불사선 불사아가라가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불이 나오잖아. 불사선 불사선 이것도 지금 어디에 지금 여기에 지금 중도가 있지요? 중도가 있잖아요. 에? 중도가 있죠. 그래서 불사선 불사가라는 말 그 자체가 이미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중요한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공부하기 싫어져. 끝났어 이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라는 그거에 이미 중도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대단한 법문이죠. 그 법문 하나로 끝났어야 되는데 법다리가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육조 해능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법달이라고 하옵니다. 이러니까 육조 해능이 뭐라 그래요? 법달? 아이고, 너는 이미 법달이라고? 너는 법을 통과하지 못했느니라. 왜? 법에 도달했다는 것은 법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지가 저를 법달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탈락! 그래가지고 이게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육조 해능이 법문을 해주시잖아요. 입에서 연꽃이 피어나리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다리에게 준 그 첫 번째 법문이 불사선 불사가라가 최고예요. 그리고 또 이름의 법다리라는 이름에서 또 나온 것도 뭐 있지? 세친보살의 무차기. 무차기도 법다리하고 똑같다니까 이름이. 요즘에 이름 때문에 이름만 가지고도 그게 뭔지 알게 돼요. 무차기라는 이름을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세친보살의 그 형제잖아요. 무차기. 무착문이선사 말이에요. 무착문이선사 얘기 아시죠? 그래서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치겠다.